지금 그 7시 12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만나서 또 이렇게 컨퍼런스로 또 만나 뵙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강영환 교수님입니다. 강영환 교수님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철학자로서 서강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은퇴하시고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 신학교의 철학 신학 교수로서 지금 재직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랜드 래피드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수님 연구실이시죠, 지금? 네네. 네. 예.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강 교수님께서 70분 정도 강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30분 내지 40분 정도 Q&A로 저희가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영환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하려는 강의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일상의 행위에 관한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읽는다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수없이 반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아마 우리가 읽는 것도 이 반복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일 텐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읽고 또 많은 것들을 읽으면서도 읽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엇하는 행위인지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먹는다는 거, 우리가 하루에 3끼 그 이상을 먹죠. 이것도 먹고 또 마시고, 그러나 막상 도대체 먹는다고 하는 게 뭐 하는 거냐라고 물으면 쉽게 답할 수 없는 것처럼 읽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읽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읽는 걸 떠나서 거의 살 수 없다 할 정도로 우리의 일상은 읽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들이 읽는 것의 대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를 읽고 또 책을 읽고 또 페이스북을 읽고 그리고 도로 표시판을 읽습니다. 운전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읽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인식일 뿐만 아니라 벌써 옛날 분들도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거스틴일 텐데요. 어거스틴의 여러 저작들을 통해서 읽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크게 이제 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거는 그건 기독교인들한테 이제 말할 필요가 없고요.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진 창조 세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 주목을 하죠. 특별히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은 분이고 또 전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잘 들여다보기만 해도 그걸 읽어낼 수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그냥 눈을 뜨고서 이 천지 만물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고 또 만물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보았죠. 물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성경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자연을 하나님께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텍스트로 책으로 썼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배경은 이제 로마서 1장이 이제 깔려 있죠.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이제 어거스틴을 이어서 17세기 활동한 갈릴레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쓰신 책 두 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제 갈릴레오는 자연이라고 하는 책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기하학의 도형을 통해 쓰셨다. 그래서 기하학을 알지 못하면 이 자연을 읽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만이 하나님을 읽는 그 통로가 아니라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특별히 수학을 통해서 연구를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갈릴레오보다 약간 뒤에 이제 살았던 데카르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데카르트 방법서를 보면 자기가 어릴 때 입학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던 예수의 학교, 그 라플래시라는 곳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 이제 부아티에 가서 이제 법학 공부를 하는데요. 그 공부를 이제 학교 공부를 한 다음에 데카르트가 이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그 책을 떠나서 세상이라고 하는 큰 책을 읽고 싶어 했다. 그 La Grand Livre du Monde,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큰 책을 이제 읽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자고 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많이 이제 여행을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1618년 30전쟁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네덜란드 군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석판명한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책, 두 번째는 세상이라는 책 이제 그걸 떠나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텍스트로 삼아서 읽어보겠다. 그게 데카르트 철학의 하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렇게 읽기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들하고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그 창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던 어거스틴이나 갈릴레오, 데카르트 뿐만 아니라 사실 동아시아 전통을 보더라도 무엇을 읽는 것과 우리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주역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주역의 그 산하비계라고 하는 그 64궤 가운데 저 기억으로는 23번째 궤인데요. 그걸 이제 설명하는 대목, 그걸 이제 이 유교 전통에서는 그걸 이제 계사라고 부릅니다. 그 계사에 보면 관호, 천문, 이찰, 시변, 관호, 인문, 이화, 성천하라는 표현이 나오죠. 보아라 천문을 그걸 보는 걸 통해서 시절의 변화, 때의 변화를 이제 관찰하고 관호 인문, 보아라 인문을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꾸어서 사람들을 바꾸어서 천하를 이룬다. 여기서 이제 천문, 인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남긴 무늬이고요. 하늘이 만들어낸 무늬. 그러니까 날이 이제 어두워지면 이제 해가 지게 되면 이제 어둠이 찾아오고 해가 뜨면 이제 밝음이 찾아오죠. 그게 이제 하늘이 만든 무늬인데 그래서 밝으면 낮인 줄 알고 그리고 어두우면 그걸 통해서 이제 밤이 온 걸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남긴 무늬입니다. 인문, 인문학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가져온 단어인데요. 인문, 사람이 남긴 무늬.
사람이 남기는 문의는 뭐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낼 수가 있고요. 또는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말을 하게 되면 뭐 말의 가장 원초적 단계에서는 신음소리를 낼 수가 있겠죠. 신음소리를 내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아니면 알아들을 수 있는 articulated 된 그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간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한 것이 그게 시가 되고 그리고 소설이 되고 또는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거면 희곡이 되고요. 그리고 그 시에다가 이제 곡을 붙이면 그게 노래가 되고요. 또 그걸 부르면서 몸을 움직이게 되면 무용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남길 수 있는 문의가 그게 이제 한두 가지가 이제 아닌 거죠. 말을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또 심지어 행위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인간이 그 문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인문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문학, 역사, 철학, 연극과 같은 이제 그런 것들, 예술, 언어,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이 남길 수 있는 문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읽는 것의 이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읽는 것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밭에 나가서 그 뿌린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순이 돋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콩이든지 아니면 옥수수든지 이런 게 이제 자라면 그걸 보고서 이게 이놈이 얼마나 자랐는지 이제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자라지 못하고 있는지 빛깔이 아주 새파라면 제대로 성장한다 할 거고 빛깔이 노래지면 이게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구나, 물이 모자란다든지 그래서 물을 주어야 되겠다든지 이제 그것도 다 읽기의 그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 표정을 읽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동태, 움직임을 읽고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읽기의 대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가 읽는다 그러면 아마 그 중에서 아주 좁혀서 또 고유한 의미로 읽는 것의 대상은 역시 문자로 기록된 것이라 그렇게 아마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자로 기록된 것, 문자로 적힌 것을 우리는 읽는다고 이제 그러죠. 이제 그렇게 보면 그 외에 다른 읽기들은 이 문자로 읽는 것의 전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메타포 하는 은유적인 읽기의 사용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정을 읽는다, 지리를 읽는다, 하늘을 읽는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하는 모든 읽기 행위들은 문자로 기록된 것을 읽는 것으로부터 전유된 하는 은유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읽기라도 그게 얼굴을 읽는 거든 아니 문자로 읽는 거든 그 읽는 것에는 분명히 어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읽는다 또는 어떤 사람들의 동태, 움직임, 지형 이런 걸 읽는다라고 그럴 때 발생하는 그렇게 그럴 때 주어지는 어떤 공통의 현상이 뭐겠습니까? 드러난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감추어진 것, 그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읽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내 자신은 전혀 의식을 못하면서도 내가 아주 그 불쾌하거나 그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살상은 금방 내 마음을 내가 지금 어떤 심리 상태인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내보다 훨씬 더 나를 더 잘 알 수가 있죠.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는데도 어떻게 보면 내가 감추고 싶은데도 내가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아주 예리한 눈으로 나를 이제 읽어낼 때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 또 심지어 감추는 것을
읽어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벌써 현상학적입니다.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벌써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죠. 그 프랑스 시인이기도 하고 문학자이기도 하고 아주 뛰어난 철학자이기도 한 그 가시동 바슐라르라 하는 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인은 현상학자다. 시인은 현상학자다. 그러니까 시인들은 뭐 조금 더 시인이란 말, 영어의 poet,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이제 넓히면 작가란 뜻이죠. 히랍 말 poetes란 말이 poetes란 말이 만드는 사람이라 만들 작가, 만드는 사람이란 이제 뜻에서 보면 그 만드는 사람, 특별히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거나 또는 그 언어로 시를 쓰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 사물을 보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그 보는 걸 통해서 드러내어 그걸 보이게 하는,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그 시인들한테, 작가들한테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신학자나 철학자들보다 그 사실 시인들이나 이 작가들을 특별히 이제 문학이나 예술을 하는 분들이 훨씬 그 민감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박완서 선생이 쓴 그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이제 그 중에서 그분이 그 자기 아들을 잃은 이야기를 하는 조그마한 소설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작품인데요. 야, 역시 그 작가가 보는 눈이 예리하다라고 하는 느낀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관해서 이제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길사에서 나온 철학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책에 이제 한 챕터로 들어가 있는데, 아들을 잃고 나서 이분이 이제 한 달 내내 먹지를 못하다가 부산 광안리 살고 있는 이제 딸이 어머니를 부산으로 오시라 그럽니다. 그래 이제 집에 와서도 그 딸네 집에 와서도 먹지를 못하니까 이혜인 수녀가 살고 있는 광안리 그 베네딕토 그 수녀회에 수녀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수녀원 안을 산책하다가 그 이제 작중의 어머니, 사실 뭐 박원서 선생 자신이죠. 그 작중의 그 어머니가 그 미끄럼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손주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 앞에서 우선은 그 제 미끄럼틀을 좀 타고 손주들 데리고 와서 저 앞에서 아이들하고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나서 화들짝 놀라요. 왜 그랬겠어요? 설명이 없습니다. 작품 자체에서는.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 화들짝 놀란 이유를 알죠. 왜 아느냐 하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고통이 그 고통스러운 이유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No exit, 탈출구가 없을 때 이렇게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짐을 짊어질 수가 있다면 고통은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옛날 그 부모들이 아이들 공부시키느라고 뭐 장사하고 나가서 일하고 그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도 그걸 고생하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우리 자식들이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공부를 하면 사람 노릇을 할 거라 하는 그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그걸 고통을 생각 안 했거든요. 이 엑시트가 있는 겁니다. 빠져나올 꿈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는 고통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고통을 주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러고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운스가 그래서 화들짝 스스로 놀라는 우리 손주를 데려와서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화들짝 하고 놀란 이유는 이미 자기가
밥도 먹지도 못하고 아들 죽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애미가 어떻게 아들을 죽었는데 내가 뭘 먹을 수 있겠는가 하고 그 참척의 그 고통을 그런 식으로 이제 버텨냈죠. 그게 자존심이었죠. 그런데 문득 그 손주하고 데리고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라고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이미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그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엑시트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들여다보는, 드러내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는 이것이 읽는 행위이고 어떤 의미에서 동시에 쓰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읽는다고 하는 것, 또 그것을 해석한다고 하는 이 일이 읽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아주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읽는다고 현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공통되는 읽기이긴 하지만은 많은 것들을 공유하지만은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로 쓰인 것만 한정한다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뭐 얼굴 읽기라든지 하늘 읽기라든지 땅 읽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제외하더라도 문자로 쓰여진 읽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거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읽기의 그 내용이나 읽기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핸드아웃의 이제 4번인데요. 예를 들어 사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전을 찾는다고 그러지 사실은 사전을 읽는다라고 하는 말은 잘 안 합니다. 사전 읽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사전을 찾아보죠. 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하는 사람, 물론 뭐 중고등학교 때 할 때 사전을 외웠다, 뭐 사전을 A부터 저 G까지 다 외우는 사람,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은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옛날 루뱅스 공부할 때 우리한테 이제 프로이드를 가르쳐준 알폰스 더 발런스라는 교수님 계셨는데, 그분이 그 라프랑스하고 그 뽕달리스가 쓴 정신분석학 사전,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대요. 뭐 그렇게 사실 뭐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 사전이니까 그 각 항목마다 하나도 안 빼고 다 읽었다. 이제 그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진짜 읽는 거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전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단어를 찾아보고 단어의 의미를 알면 사전 딱 덮잖아요. 이제 그게 사전 읽기입니다. 도로 표시판은 어떻습니까? 운전해 나갈 때. 운전할 때 도로 표시판은 자기가 갈 목적지에 그 표시판이 나오면 그 보고 알면 거기를 따라서 갑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그걸로 읽는다라고 할 수 있죠. 알아보고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하고 따라서 가면 되는. 그래서 이제 간판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세탁소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시다. 사실은 뭐 세탁소 갈 일이 없으면 그 간판 잘 읽지 않습니다. 읽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제가 언제 중국 여행 갔을 때든가 언젠가 유럽에서 마찬가지고요. 저보고 그래요. 간판하고 뭐 다 읽는다고. 저보고 우리 아이들이 저하고 같이 좀 여행을 다녀보더니 아빠는 문자 중독증 환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문자 중독 환자래. 문자 중독증이라는데 나중에 저도 보니까요. 어디 식당에 가면 어디 뭐 있으면 그 모든 인그레디언트까지 다 읽어요. 그 구성물까지 이렇게 주문해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역시 그 아이들이 나보다 더 잘 보는구나. 내가 문자 중독증 환자구나. 눈에 보이는 거면 다 읽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스페인 한번 간 적이 한 2주 동안 그 스페인 거기 그라나다나 이제 이런 데 가서 보면 뭡니까
히브리어하고 뭐 아랍어 이런 문자들이 저 길에 많이 걸어져 있어요. 가는 데마다 그 뭡니까? 세파르 그게 이제 세파라딤 그 스페인계 유대인.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쪽 유럽 쪽에 게르만 쪽 아스케나짐 해서 유대인들이 크게 이제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아스케나짐과 세파라딤하고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이 세파라딤 출신이죠. 그 스파라는 말이 그 길에 많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 다 읽어내고 다니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는 뭐 길에 있는 거 다 읽어내네 이러다. 이렇게 이제 읽어내는 일을 할 때도 그냥 그건 하나의 정보입니다. 그냥 그거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끝나는. 그런데 이제 신문을 읽는 건 어떻습니까? 신문은 이제 거기 한 건 더 나아오죠. 정보에서 이제 사건의 추이라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다든지 누가 어떤 일을 했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읽게 되고요. 그러니까 청문회 보고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난 게만 정보만 알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일의 사건의 그 과정과 그리고 결국은 이제 책임 소재 문제를 이제 따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한테는 책임을 묻게 됩니다. 논문 읽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론적인 책도 읽어야 되고 논문도 읽어야 되는데요. 이건 단순히 그냥 그 어떤 정보 획득 가지고는 안 되죠. 우선 기본적으로 논문 쓰기라든지 논문 읽기를 할 때 우선 가장 중요한 거 찾아내야 될 게 뭡니까?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약한 건데요. 논문 써오라고 그러면 그냥 이것저것 읽은 거 가지고 리포트를 써와요. 보고서를 이것저것 읽은 거 요약해 가지고 써오는데요. 이 서양에서 요구하는 그 아카데믹 페이퍼는 리포트 써오라는 거 아니거든요. 읽은 거 내가 얼마나 아는지 그걸 요약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논문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주장이 뭔지 그걸 우선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이제 thesis라고 그러잖아요. thesis, 논제, 주장. 뭘 클레임하는가, 뭘 주장하는가. 그러면 이게 논문이 제대로 된 논문인가 아닌가 평가할 때는 그 thesis가 제대로 argue가 됐는가 안 되는 그 thesis를 충분히 주장할 만큼 argumentation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논리적으로 그리고 내세우는 증거나 자료나 그렇게 해서 그 주장이 이제 말이 되면 그거 잘 쓴 논문이다. 그렇게 좋은 그 기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주장이 충분히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논문이 아니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논문을 읽을 때는 정보가 뭐냐, 이 속에 뭐가 담기느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 쓴 사람의 주장이 뭐냐, 그리고 그 주장이 제대로 뒷받침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만일 내가 이제 그 논문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면 그 thesis,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그걸 이제 다른 argumentation을 가지고 뒤집어야죠. 그러니까 논문거리가 얼마인지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것만 잘 잡아낼 수 있으면 내가 어떤 thesis를 제대로 내세울 수가 있으면 그 논문은 잘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논문을 그걸 잘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논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밟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제대로 찾아내는. 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면 손에 펜을 들어야죠. 그 피히테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그래요. 철학책 읽을 때는 반드시 손에 펜을 들어라. 그렇게 해야 1, 2, 논거, 옳다, 틀렸다. 이건 아닌데 X표 치든지 그렇다면 내 생각이 뭔지를 옆에 적어가면서라도 그렇게 읽어내는. 그러니까 간판 읽는 것과 신문 읽는 것과 논문 읽기의 차이가 있죠. 에세이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특히 니체 글이나 마르크
아울렐리우스의 그 명상집이나 또는 파스칼의 빵세 같은 거 읽을 때는 그건 이제 아포리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적 구조가 차근히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냥 뭐라 탁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예를 들어서 파스칼 같은 경우는 철학을 조롱하는 것이 진정하게 철학하는 거다. 그렇게 말 한마디 툭 던져요. 철학을 조롱하는 것이 철학을 제대로 하는 거다. 참되게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묻기는 묻는데 철학을 조롱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절을 읽을 때는 그 근거가 뭔지를 다른 아포리즘을 읽을 때 읽으면서 그게 뭔지를 추정해보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뭐 철학 에세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지만은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논정을 하는 게 목적이보다는 어떤 그 삶을 반성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러니까 함께 생각해야 사실상 그런 그 글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소설 읽기 같은 경우를 하면서 이렇게 펜 들고 뭐 할 수도 있죠. 예, 제가 지난 여름에 까뮤 페스트에 관한 글을 썼는데요. 그때는 이제 한 번은 처음에는 제가 그게 이 팬데믹 왔을 때 마침 저한테 그 영어로 번역된 게 있었어요. 처음에 영어로 읽고 그다음 나중에 불어 찾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게 대해서 글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야기해가지고 번역된 걸 또 가져와서 또 번역도 한번 또 읽고 그러니까 몇 번을 이제 읽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읽고 메모하고 또 찾아보고 또 메모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그 지난 7월달, 8월달,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 국내에서 나오는 Christianity Today 그 한국어판 거기에 이제 글이 실렸는데요. 소설 읽기를 그렇게 하면 잘 재미가 없죠. 소설은 소설로 읽어야 됩니다. 소설로.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주인공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주인공의 세계에 들어가서 함께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논문 체크하듯이 뭐 이 주장이 뭐고 주장이 제대로 논거가 제대로 됐는지 그렇게 소설을 읽지를 이제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읽는가에 따라서 읽기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장르에 속하는가, 어떤 장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그게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찌라시, 광고지인지 그렇게 심각하게 읽을 필요가 없죠. 그 우리를 어떻게 보면 유인해서 이제 그 소비하고 싶은 마음을 충동시키는 건데요. 이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인지 소설인지 철학 에세이인지 논문인지 뭔지를 그 장르를 그리고 그 장르가 의도하는 목적이 뭔지 의도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 읽기의 첫걸음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인문학적인 읽기 여기는 이제 역사나 철학이나 문화학이나 그리고 뭐 신학, 종교, 언어, 예술 이제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인문학적 읽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단순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지를 않습니다. 물론 정보가 없지는 않지만은 인문학적 글쓰기는 예를 들어 소설 같으면 우선 즐거움을 줘야죠. 소설 같은 거 뭐 너무 괴로우면 그 조금 읽다가 그냥 말죠. 뭐 이런 게 있어 그냥 팽개쳐 그냥 던져버리지 안 읽잖아요. 그 어떤 의미에서 엔터테인하는 즐거움을 주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리소설을 쓰면서 추리소설을 읽을 때 그게 긴장감이 없으면 그거 추리소설 아니죠. 범인이 누군가
그 범인이 처음부터 나오지를 않잖아요. 범인 처음부터 나오면 그 누가 추리소설 읽습니까? 항상 범인은 제일 끝에 나와. 말은 이거든요. 온갖 복선을 깔린 걸 찾아서 뜯어먹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범인이 등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인문적 읽기는 소설까지 포함해서 단순한 인포메이션을 주는 목적이보다는 그걸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결국 목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많이 준 유교 그 유학자 가운데 아마 가장 중요한 사람이 주자일 텐데요. 원래 이름은 주희입니다. 주희인데 주자라고 한 건 자자라는 건 이제 존경하는 뜻으로 마스터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마스터 주죠. 마스터 주 선생님. 이름이 주희입니다. 1130년에 태어났고 1200년에 이제 돌아간 분인데 70년을 살았죠. 그분이 쓴 주자 어류에 보면 주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길이. 하나는 위인지학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위기지학이 있다. 위인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출세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를, 스펙 쌓기 위한 공부를 그걸 위인지학이라고 부르고요. 대신 자기 자신을 형성하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공부를 그걸 위기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위할 위자에 자기 기자, 위기지학. 그래서 공부는 위기지학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글을 읽었으면 그 글을 읽고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글은 단순한 정보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사람이 포밍 되는 겁니다. 포메이션을 위한 공부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문학적인 공부 왜 필요하냐 그러면 포메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인문학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문학이 제대로 포밍하는, 제대로 사람을 형성시킨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디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디폼, 아주 그 폼 된 걸 그걸 디폼 할 수가 있는, 디스토션 시킬 수 있는, 그걸 뒤틀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리폼 돼야 할 필요도 있는 거죠. 다시 형성돼야 될 필요가. 이제 그런데 이러한 그 인문학 공부의 경우를 단순히 정보 차원에서 시험 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하면 결국 그게 효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수없이 상당히 오랜 세월을 학교 공부를 하면서 사실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실컷 배우고 공부는 했지만은 그게 제대로 사람을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공부를 지금까지 많이 해 왔던 거죠. 외우기는 외우는데 그게 이제 살살 사람을 바꾸는 데까지 나가지는 않고 그냥 시험 치고 그냥 많은 그런 공부이죠. 하나 그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그 핸드아웃 5번 마지막에 보면 그 아돌프 아이히만 이야기를 이제 해놨는데요. 이 아이히만 재판이 1962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히만은 누구냐 하면 히틀러가 1933년에 이제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고 나서 상당히 초기부터 유대인 문제에 이제 관여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유대인들을 어떻게 없앨까? 세 단계를 밟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그 유럽에서 특히 이제 독일 땅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 그게 우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 정리하고 이제 이민을 떠나도록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스페인으로 그렇게 처음에 이제 떠났더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 이제 이민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이민으로 내보내는 보다는 한 곳으로 집단 그 수용소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이제 집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데포테이션 하는 일이 두 번째 단계였고요. 세 번째 단계는 단순히 데포테이션이 아니라 집단 수용소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서실로 보내가지고 모두 다 이제 없애는 그 일을, 그 세 단계를 밟아갔는데요. 이제 물론 그건 이제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히틀러가 있었죠.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선전성 그 장관 맡은 히물러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유대인 문제를 담당했던 그 하이드리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제 그 밑에 이제 네 번째 위로부터 따지면 네 번째 높은 사람이 바로 아이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등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령까지 진급한 사람인데요. 처음부터 이 유대인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처음부터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아이히만이 저쪽 아르헨티나로 이제 그 피신을 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그 비밀 그 경찰대 그 모사드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1961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62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군사 전범 그 재판이 열리죠. 아이히만을 대상으로 한 그 리포터를 한 그 기자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입니다. 아렌트가 1962년에 그때 나온 기사를 미국에서 나오는 라이프라는 그 잡지에 이제 송고를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1965년에 그것들을 모아서 이제 다시 편집하고 다시 이제 보완해서 출판한 책이 아이히만 인 제루살렘이라는 책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지금 읽어봐도 아주 배우는 게 많은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알려진 아주 그 중요한 개념이 banality of evil이라는 개념입니다. banality of evil,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면 악은 마치 머리에 뿔이 나고 얼굴이 붉었고 그런 악마처럼 생긴 그걸 이제 악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아이히만 제루살렘 그 재판정에 나타났던 아이히만은 너무나 그냥 우리와 가까운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히만 재판하는 걸 유튜브에 들어가 찾아보면 아이히만 얼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악을 저지르는 것이 뒤에 무슨 정말 악한 어떤 뭐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악이라고 하는 너무나 평범한 성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저지르게 되는 거죠. 정말 그게 악이라고 생각했으면 사람들이 한 번 더 조금 해서 이 양심이 발동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될 테고 그 많은 사람들을 결국 죽도록 아이히만은 자기 자신은 아우슈비츠의 그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했는데요. 그러나 기록을 따르면 그 아우슈비츠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히만이. 그러니까 지금 아우슈비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이히만이 모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몰랐다고 물론 그 법정에서 그렇게 이제 정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의 번뇌한 성격을 하나 아렌트는 뭐 연관시키냐 하면 생각 없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연결을 시킵니다. 생각 없음, thoughtlessness, thinking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이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상상력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때 생각은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이제 실로기즘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 죽는다. 이게 이제 3단 논법 안에 논리적인 추론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점에서 보면 아이히만은 누구보다도 그 일을 처리하는 그 처리 능력이 있었고요. 경영 능력, 처리 능력, 행정 능력, 조직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능력 없이는 사실 가능한 일들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생각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능력보다는 오히려 상상력의 부족입니다. 상상력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자리에 있으면 어떤 고통을 겪을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그 공감 능력의 부족이죠. 사실 공감 능력의 부족은 상상력의 부족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상상력이 없다는 것은 곧 생각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생각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히만이 재판받은 자기는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을 읽었다. 고등학교 때. 칸트 실천이성 비판은 정언 명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할지 도덕 명령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책인데 어떻게 그 책을 공부한 사람이 그 정언 명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죽어가도록 단순히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 아이히만의 그 책임은 수송 책임입니다. 운송 책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집합시키면 어느 장소에서 그 장소에서 아우슈비츠나 부첸발트나 이 수용소로 수송하는 그 총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충분히 칸트의 그 정언명법 가운데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만 알았더라도 그렇게 하지를 않죠.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네 자신의 준칙이 동시에 도덕 법칙이 되도록 그렇게 행동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저쪽 수송을 하면 결국 그 사람들은 죽을 거다. 그런데 이 유대인 이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으로 도덕적 추론이 가능할 텐데 사실상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처할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칸트 순수 이성 비판, 뭐 실천 이성 비판 읽었다 해도 그것 읽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사실상 왜냐하면 만일 읽었다면 제대로 읽었다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트랜스폼이 일어나야 되는데 트랜스폼이 일어나지 않은 읽기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참된 읽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제 그 인문학의 중요성, 특별히 그 가운데서 상상력의 중요성, 도덕적 의식, 민감성, 감성, 그 배리어, 공감, 이제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제가 오늘 강의의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부분, 사실 이게 이제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인문학적인 의미에서 이제 읽기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걸 드러내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회자들의 읽기 문제를 좀 들여다보고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저희 강의는 이 세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이 이제 들어갔거든요. 자, 두 번째 부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목회자 읽기, 신학자의 읽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의 읽기, 이 읽기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아까 우리가 광고 표시판 읽기, 뭐 신문 읽기, 그리고 논문 읽기, 뭐 여러 가지 그 읽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신문도 읽고 소설도 읽고 시도 읽고 철학도 읽어야 합니다. 인문적 읽기가 선행이 되어야 하죠.
인문제 읽기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저 생각은 성경도 제대로 못 읽는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인문적 읽기를 제대로 열심히 한 사람이 성경도 제대로 읽는다. 옛날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국어 잘해야 성경도 잘 본다. 국어 잘해야 성경도 잘 본다. 국어도 못하면, 그러니까 영어도 안 되고 히브리어, 힐라고 안 되면 한글로 된 성경이라도 열심히 잘 국어 공부하듯이 읽어야 우선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 물음이 저는 반드시 물어봐야 될 물음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기자가 읽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판사가 읽는 것하고, 목사님이나 또는 설교자가 읽는 걸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자가 뭘 읽을 때 어떻게 읽고 왜 읽습니까? 기자는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그 판단의 근거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죠. 판단을 형성하는데 이제 그 읽는 것이 기여를 하고요. 그다음 기자는 기사를 작성하는데 그 자료로서 읽기가 토대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목사님들의 읽기도 그럴까요? 신학자들 읽기도 그럴까요? 성도들 읽기도 그럴까요? 전혀 그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는 게 관련있죠. 그래서 신문과 판결문과 또는 청문회 보고서와 성경을 한 비교를 해보십시오. 또는 과학 교과서, 물리학 교과서와 화학이나 생물학 교과서, 그리고 성경에 갖다가 논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해야 될 질문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질문. 성경이 어떤 성격의 책인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아니면 무슨 판단을 위해서 그 판단을 이렇게 판단하는 건 저렇게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 위한, 예를 들어서 법전 같은 경우, 그 성경이 법전인가, 또는 어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재구성하기 위한 역사를 쓰기 위한 어떤 역사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 책인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장르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여러 장르는 그 가운데는 역사의 성격을 띤 글도 있고요. 시의 성격을 띤 글도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욥기 같은 경우는 그 그대로 연극 무대에 올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탁월한 하나의 그 희곡과 같은 희곡 작품으로 봐도 될 그런 성격을 띠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법전의 성격을 띤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 세계의 시작과 이 세계의 끝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는 전도서와 같은 저 생각으로는 만일 성경 가운데서 가장 철학에 가까운 문서를 찾으라고 그러면 저는 전도서 같은 걸 들겠는데요. 심지어 그 엔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은 가령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느 저작에도 같은 수준에 놓고 보더라도 그 철학적인 저술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도 합니다. 그게 성경이 아니냐를 떠나서라도 아주 탁월한 그런 하나의 작품으로 이제 보고 있죠. 어떤 경우든 성경에 여러 장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어느 책도 역사책,
다르고, 그렇다고 문학책, 다른 일반적인 시나 소설과도 이면서 아닌 면이 있죠. 역사이면서도 그러나 역사라고 할 수는 없고, 과학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분명히 성경은 과학책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어떤 법적인 것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어떤 법전, 율법 전서와 같은 그런 법전도 분명히 아니고. 자, 그러면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일어난 일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시고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결국에는 모든 걸 회복할 커다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시작에서 끝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종교책은 아니거든요. 레슨 유비긴이 인도 사람을 만나서 들었던 아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낸 책 읽는다는 것, 제가 오늘 강의가 그 책에 대한 요약을 하거나 전혀 그러지가 않은데요. 그게 그 이야기에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조금 더 제 읽기의 철학이나 읽기에 대한 이해를 알고 싶은 분은 읽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시면 좋긴 하겠는데요. 거기서 이제 인도 사람이 레슨 뉴비긴한테 이야기한 것은 성경은 전혀 종교책이 아닙니다. 종교책은 인도에도 많고 많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성경은 종교책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인간과 하나님과 이 세계의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 버리트, 이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관계. 그런데 성경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성경이 세 가지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까지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진 거다.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다. 우선 그 하나 아주 분명하고요. 성경의 기원. 물론 사람의 언어로 인간적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지만은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성격의 그 authority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3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만들어낸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만드는 책이다. 구원에 관한 책이다. 역사도 있고 과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여러 장르 가운데서도 결국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만드는 책이다. 구원과 연관된. 이때 중요한 것은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단순히 그냥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냐. 전혀 성경에서는 그것만 이야기하지는 않죠. 결국 하나님 안에서 만물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상 전체로 흐르고 있는 관점이라고. 자, 그게 성경이라면 성경을 읽는 게 판결문 읽듯이 기자가 그 기사 작성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읽듯이 또는 단순히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시나 소설을 읽듯이 전혀 그렇게 읽을 수는 없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 자신을 이해하면서 읽어가는 책이 우리는 성경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분명히 그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교훈, 훈계, 질책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결국 그렇게 해서 뭘 한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켜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성경의 기원, 성경의 권위의 출전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경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성경이 수단으로서 가진 유용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형성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성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자면 단순히 성경을 시나 소설을 읽듯이 또 철학적인 어떤 에세이를 읽듯이 신문 기사 읽듯이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역할의 차이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의 성경 읽기와 또 설교자의 성경 읽기와 이제 뭐 목회 일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설교자를 본다면 설교자의 성경 읽기와 신학자로서의 성경 읽기에 이 세 층위를 구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신학자로서 성경 읽기는 분명히 모든 학자들이 어떤 역사적 문헌을 탐구하는 것처럼 학문적 탐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정당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학문적 탐구.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읽기라기보다는 연구라고 하는 말이, 바이블 리딩이라는 말보다는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 말이, 스터디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릴 겁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미드웨스턴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 동안은 상당 부분은 이 스터디, 리서치하는 것과 연관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그 조건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까지 지금 뭐 들어갈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학문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이 학문적 읽기엔 중요한 것은 주장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장이고 그 주장을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아규멘테이션 하는 것이 역시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더라도요. 예, 이 전통이 생긴 것은 중세 이제 대학 제도가 성립되면서 발생한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신학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거냐 하는 논의가 이제 한창 진행될 때 이제 이 구호가 아테네냐 베를린이냐 이제 이런 구호가 있었는데요. 베를린이 1810년에 베를린 대학이 설립되면서 소위 리서치 유니버시티, 연구 중심 대학의 모델이 발생합니다. 철저한 연구 중심의 객관적 연구가 중요한 것. 아테네는 연구 중심이 아닙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스토아 철학, 에피큐리안 철학, 그 히랍의 그 아테네 정신은 인간 형성이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이 spiritual formation을 위한 거. 그러니까 spiritual formation이냐, academic excellence냐, 이 두 가지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신학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거냐, 이제 이 논의가 된 거죠. 저는 엄밀하게 보면 이건 이드오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드오아는 아닌데 그 사람이라는 게 항상 어디 한쪽으로 그냥 기울잖아요. 학문 쪽으로 기울거나 아니면 또 이쪽으로 기울거나 뭐 그래서 이거나 저거나 자꾸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저것도 다 아우르면서 결국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도록 돕는 게 신학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관심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교육하느냐. 결국 그 목적을 향해서 읽는 것도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학문적 읽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하기 위한 읽기가 또 그만큼 더 중요한 거죠. 이건 단순히 바이블 스터디, 이게 바이블 스터디라면 이 제대로 된 바이블 리딩이 필요한 거죠. 학자로서 성경을 읽어야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는 것은 이러한 읽기는 비유하자면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먹는 것.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그게 내 몸에 그게 피가 되고 그게 살이 되어서 내 몸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이제 하나님 백성의 읽기 방식이 뭐겠는가 하는 물음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걸 저는 이제 중세의 전통과 그다음 레포메이션 전통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중세 수도원 전통에서 읽기 방식이 있습니다. 렉슈 디비나라고 하는. 여기서 보면 이제 먹는 것에 비유를 하죠. 먹는 것에. 거기 보면 제가 그 9번에 기고 2세가 쓴 스칼라 클라우스트랄리움 수도사의 계단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것에서 한 라틴어 문장을 인용했는데요. 그거 보면 렉시오 quasi solidam ori opponit. 그러니까 렉시오는 단단한 마치 quasi 마치 solidam 단단한 것을 ori 입에다가 opponit 집어넣는 것과 같고 meditatio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masticat et frangit 그 입속에 넣은 그것을 입속에 넣은 것을 그걸 그러니까 깨고 입속에 넣은 것을 그걸 입안에 넣어서 그걸 받아들여서 씹는 거. 오라죠 사포렘 아큐릿. 오라죠 기도는 사포렘 그 맛을 아큐릿 보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 contemplatio est ipsa dulcedo quae iucundat legendo aut 아니요. iucundat et leficit. 그러니까 contemplatio 관상은 그 달콤함 그 자체. 그 달콤함이라는 것은 iucundat und leficit.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refresh하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그 달콤함 자체이다.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는 4단계인데요. 읽기, 렉시오, 두 번째 메디타죠, 묵상하고 세 번째 오라죠, 기도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콘템플라죠, 관상하는 이 단계 하나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 하는 거죠. 기구 2세가 들고 온 얘는 그 상상 본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그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하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쭉 해서 관상까지 풀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처음에 읽고 그리고 그걸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묵상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메디테이션에 빠진다 하는 그런 어떤 묵상보다는 중을 그리고 다시 또 중을 그리고 읊고 떠오르는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그러죠. 그게 시편 1편 2절에 보면 그 의인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 때 그 묵상하는 그런 태도고요. 이제 여기서 그 말씀을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4가지를 이게 이제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해오던 읽기 방식인데요.
이걸 이제 루터가 사실상 이제 바꿉니다. 1539년 루터가 그때까지 쓴 그 독일어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집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전집에 이제 붙인 서문 몇 페이지 되질 않습니다. 저 기억에 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될까요? 이제 서문을 쓰면서 그 서문에서 그 신학 공부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제대로 방법. Eine rechte Weise in der Theologie zu studieren.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단계를 이야기하죠. 루터는 거기에 첫 단계로 이야기한 게 오라지오,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먼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메디타죠, 묵상입니다. 이 묵상도 이 렉슈 디비나 전통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제가 독일어를 인용을 해놨는데요. Nicht allein im Herzen, sondern auch äußerlich die mündlich Rede und buchstäblich Wort im Buch immer treiben und reiben, lesen und wieder lesen.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 속에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 문자, 알파벳 그 문자 말을, 책에 쓰인 말을 immer treiben und reiben. 트라이벤은 밀고, 라이벤 닦고, 밀고 닦고, 밀고 닦고, 다시 부비고 또 부비고, 그렇게 하면서 lesen und wieder lesen, 읽고 또 읽는 것. 이게 이제 메디타주에 대한 설명.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중얼대고 읽고 또 묵상하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어디다 적용을 하느냐 하면, 그걸 이제 루터는 안페크퉁, 독일 말로, 라틴 말로 텐타치오라고 그러는데요. 영적 시련, 일상에 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살려고 씨름하는, 싸우는, 그것이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수론 전통의 그 관상 대신 실제 일상에 살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투쟁하는, 싸우는, 그것이 제대로 읽는 것을. 이거 이제 모든 성도들한테, 루터의 다른 글에 보면 오라티오, 메디타티오, et tentatio faciunt theologum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라티오, 메디타티오, 그러니까 오라티오, 기도와 메디타티오, 묵상과 et tentatio, 영적 실험이 faciunt theologum, 신학자를 만든다. 신학자를 만든다. 제가 그 가운데 그 인용을 해놨는데요. Vivendo immo moriendo fit theologus, non intelligendo legendo aut speculando.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혹은 사색하는 어떤 사변에 빠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vivendo, 사는 것으로, 아니 임모, 아니 moriendo, 죽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 지옥에 내려가기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는 것,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fit theolog, 신학자를 만든다. 그러니까 루터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학자는 글 공부하는 신학자가 아니고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상에 살면서 살아나는 신자를 말합니다. 소위 루터가 말하는 테올로기아 크루치스, 십자가의 신학이죠. 십자가의 신학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학자다. 그 본투스의 에바그리우스가 유명한 말을 남긴 게, 신학자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신학자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루터의 그 교보의 정신을 그대로 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말하는 신학자는 무슨 논문 쓰는 신학자가 아니고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잠기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읽기가 모든 하나님 백성들한테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맡은 설교자에게, 목회자에게 그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목회가 뭡니까? 다시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게 목회가 뭐냐? 그러면 목회는 목사의 직무잖아요.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걸 목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목사를 지칭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목회자의 임무가, 목회의 일이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죠.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 목사 해당되는 말이 히라말로 아시다시피 포이맨이잖아요. 제 기억에 포이맨이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18번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딱 한 번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 포이맨, 복수행으로 포이맨이 그 딱 한 번 그 목사란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도자로, 혹은 교사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으니, 그 다음 뭐라 나오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지식과 믿음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또 그 동격으로 쓰이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이 이를까지 성숙하게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밑에 내려가면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근데 신앙의 목적이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곧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것이 궁극적 신앙의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데, 이때 목사 일을 처음에 바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히라버로 보면 프로스카타티스몬 톤 하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카타티스몬 톤 하기온. 에이스 에르곤 디카오니아스. 에이스 오이코도멘 투 소마토스 투 크리스토. 그러니까 하기오스. 성도를 카타르티제인하는, 성도를 카타르티제인 한다. 카타르티제인 한다면 preparing 한다, equipping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아주 재미난 구절이 가령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 야고보와 요한을 그 부르는 장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세베대 아들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요한이 그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물을 깁고 있었다는 걸 이제 그게 분사형으로 카타르티존타스입니다. 카타르티제인, 카타르티스모스 이 같은 그 계통인데,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물을 깁고 있는 걸 이걸 일종으로 이제 목회하는 걸 가져오면 성도들을 마치 그물을 깁듯이 그렇게 기우는 일, 그게 목사 일이다. 그 왜 그러겠습니까? 그물을 왜 깁습니까? 고기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물이 왜 기워야 합니까? 헤어졌기 때문이죠. 고기를 잡느라고 하다 보니까 그 그물이 찢어지고 구멍이 나고 그게 이제 풀어지는 데가 있으니까 다시 찢어진 데를 기워서 온전하게 해서 다시 이제 고기를 잡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김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한 일을, 그 일을 목사님들 하셔야 되는데, 그 성도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 여기 이제 그 비유를 좀 더 들자면
가르쳐야 될 건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훈련시키고 또 세상에 살다가 상처난 사람들은 다시 상처를 깨매주는 일, 그 일을 해야 될 게 목회자의 일이라. 여러 가지를 말씀, 그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 성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 다시 세워서 세상에 나가도록 하는 일. 아주 분명하게 저는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될 게 성도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은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지금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뒤틀려버린 그 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떤 방식인지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하게 현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체적으로 양육하고 키워내고 회복시키고 훈련시키는 그 일이 목회자한테 주어진 일이라. 자, 그렇다면 세상을 읽어내고 그 세상, 그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 세상을 읽어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그 삶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미장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식당을 하는 일. 그러니까 식당 일 하는 사람이 식당 일을 할 때 그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회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식당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는 일을, 그걸 담임 목사님이 성도를 가르치려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그건 성도의 입장에서 그 일을, 그 삶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읽지 않으면 도무지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뭐 설교는 말씀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지만은 그는 너무 원론적이고 너무 추상적이고 우리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가끔 성도들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읽어내고 한편으로, 단 한편으로는 성경 말씀을 읽어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읽어야 돼요? 스스로 성도로서 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같이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이 쪄야 하고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방식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고, 동시에 이 세상을 인문적인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관점에서 이 세상을 읽는 방식으로 목회자가 만약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강의가 지금 벌써 상당히 많이 이제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이제 하나 그 10번은 뛰어넘고요. 11번 이제 결론,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0장 25절 보면 그 25절 10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 떠나서 사마리아 유대 지역, 사마리안 이 지역 지나 가지고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사실상 답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무수히 질문 많이 했어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그냥 쉽게 답을 해주시는 분이라 오해를 하는데요. 예수님 엄청 그 소크라테스 못지않게 예수님이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스탠 가터리라고 그 Christianity Today 에디터 인 치프를 했던 분이 2010년에 All That Jesus Asks, 예수가 물은 그 모든 것이라는 그 책에 쓴 걸 보면 예수님이 그 질문을 이제 다 세어봤던 거 봐요, 양반이. 다 세어봤더니 저는 요한복음만 세어봤습니다. 요한복음을 세웠더니 요한복음 49번 나오는데요. 복음서 전체를 세어보면 예수님 질문 모두 305번이 나옵니다. 많이 했죠, 질문을.
겹치는 거 빼면 뭐 한 180여 번 정도 예수님 질문을 하는데요. 이제 그 율법사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답을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2장입니까? 거기 보면 율법의 제일 된 계명이 뭡니까? 할 때는 예수님이 답을 했죠. 같은 거 가지고 답을 했는데 답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율법 교사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그 율법 선생에게 대해서 그 율법 선생께서는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결국 읽는 문제로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를 이제 한 거죠. 율법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나중에 제가 알기는 모세스 마이모니데스 그 12세기의 그 유대교 랍비가 이제 그 정리한 613가지 금령과 명령 613가지라고 하는 이제 정리를 이제 하는데요. 그 많은 것 가운데 뭐 어떤 거 지켜라 이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유대교 랍비들한테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사실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직접 답을 하지 않고 율법 교사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이제 정답을 이야기했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인용해가지고 우리의 뜻과 마음과 온전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인용해서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을 말씀했죠. 정답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옳습니다. 가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살 겁니다. 행하십시오.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살 겁니다. 살 겁니다 하는 게 그러면 영생을 누릴 겁니다. 여기서 뭐 바울 서신 가지고 뭐 행위 구원이냐 뭐 믿음 구원이냐 그거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누릴 겁니다. 살 겁니다. 그래. 그랬더니 이제 율법 교사가 다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율법 교사한테 참 고맙습니다 싶은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만약 그 질문 안 했으면 그 좋은 그 정말 아름다운 비유를 어떻게 얻어냈겠습니까? 그게 이제 누가복음만 나오는데 율법 교사가 그 질문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름다운 비유를 가지게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읽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답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옳습니다. 그렇게 그걸 행하십시오. Do it. 그러면 살 겁니다. 결국 읽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읽는다고 하는 건 곧 그렇게 사는 거다. 읽고서 살지 못해. 물론 모든 거 다 행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행해야 될 것도 있고 행하는 것과 상관없는 게 성경 워낙 많습니다. 그렇게 모든 구절을 다 행하려고 할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가지 특별히 가르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행해야 우리가 제대로 성경 말씀을 읽는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 읽는다. 그거 거짓말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읽는다는 것은 곧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그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훨씬 더 강화시켜서 말씀을 하죠. 이웃이 누구냐에 대해서 예수님 그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구라는 걸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웃은 고통당하는 사람이다.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다. 그래서 이웃은 내가 다가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첫 번째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웃은 어떤 그 공간적 인접성, 공간적으로 가깝다든지 민족적 어떤 동일성, 같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내 옆집 사람이냐 아니냐, 또는 같은 핏줄이냐 아니냐, 또는 내가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가까우냐 아니냐,
사회적으로 가까운, 뭐 사회적, 심리적, 공간적, 민족적 전혀 이것은 이웃을 이야기하는 기준이 아니고 이웃의 유일한 기준은 그 사람이 내 이웃이냐 아니냐는 유일한 기준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지금 고통 중에 있냐 없냐, 지금 나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냐 없냐. 나와 다른 상황이라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내가 다가가서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라고 하는 걸 첫 번째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저 비유가 끝나고 난 마지막 가서 이 셋 중에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 이 양반은 항상 정답만 이야기해요. 저 앞에도 정답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또 정답 이야기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와 같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라.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읽는 겁니다. 율법서에 율법을 교사로서 가르치지만은 율법 교사인 선생님도 그렇게 사시면,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시면 곧 이웃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이웃이 되어주는 거라 하는 것을 예수님 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읽기에 마침이라. 그래서 아우스티누스가 데 독트리나 크리스티아나, 영어로는 그 크리스천 티칭이라고 번역된 책에 보면 거기서 성경 해석의 원리, 성경을 읽어내는 열쇠가 되는 것을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결국 성경을 푸는 열쇠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성경의 어려운 것들을 풀어내는 열쇠라. 그게 성경 해석의 열쇠라면 성경 읽기와 묵상의 열쇠, 묵상의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그걸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제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늦게 시작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고장난 것 때문에 고치고 했는데도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전달이 교수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